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3월 14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이름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불리나요? 여러분들이 불리나요? 친구들에게? 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 이름이 진태봉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목사님 친구들은 태봉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깨봉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 깨봉이라는 말은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별명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불렸던 별명이 깨봉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친구들, 즉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깨봉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참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깨봉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의 별명을 부르면서 목사님을 부르는 그 모습들이 거부감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함으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이름, 즉 우리의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이름 그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명칭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여러 명칭 중에 한 명칭이 나옵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다? 목사님이 제목에서 이야기했죠. 여호와 이레라는 명칭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스토리가 되게 기가 막힌데요. 그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삭이 태어난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 사라는요 90세였어요. 상상이 됩니까? 아빠 나이는 90세요. 둘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죠.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 그러나 이삭은 태어납니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대한 언약의 그 성취가 있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100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늦둥이 오브 늦둥이. 예, 늦둥이 중에 늦둥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최고의 늦둥이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이죠. 아브라함은 늦둥이 이삭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말년을요, 이삭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이삭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그때 가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삭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잘 살고 있지? 그래,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할 게 있다. 너 지금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 번제의 제물로 나에게 바치렴. 그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100세 주신 아들,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원망스러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뺏어 가십니까? 왜 또 다시 뺏어 가십니까? 하면서 원망도 들고 또한 슬프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집을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떻을까요? 아빠가 지금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아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이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예, 상상 이상,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겨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던 어느 순간,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두 종, 같이 온 그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올라갑니다. 즉, 두 종을 남기고 이삭과 최종 목적지로 가죠. 자, 이 최종 목적지에 올라온 이삭. 근데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무엇이다? 제물로 드릴 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제물, 이 예배에 드릴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이제는 여기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아이와 이별을 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해맑게 웃는 그 질문, 해맑게 웃으면서 질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눈물을 꾹 참으며 아픈 가슴을 참으며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별을 해야 할 장소로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온몸을 묻기 시작하죠. 이삭은 아버지인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번제할 그 제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되죠.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께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싫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부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죽게 생겼어요. 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살려줘, 엄마 살려줘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감을 때 이삭은 눈을 질끈 감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이 그의 가슴에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삭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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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 얼마나 가슴에 지금 그 아픔을 참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대답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물로 드려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말씀은요, 많았지만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즉 1차 테스트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그 테스트였다면 2차 늦둥이 치는 일을 통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죠. 이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장소 옆에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제서야 이제 그 순양을 발견하게 하고 그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신 하나님, 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표현을 하죠.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그래? 라고 소리치고 싶고 하나님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나의 삶은 힘들죠? 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참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그 가운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목사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끝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죠.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학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에게 그 합격 통지서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합격 통지서를 보내주신 것은요, 저에게 예비해 주신 그 길로 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유학의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 생활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목사님 너무나도 많이 흔들렸어요.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불평불만, 하나님 왜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길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미리 그곳에서 계셨던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목사님에게 도움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계셨던 모든 분들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체험을 주셨고 그 가운데 무사히 유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은 살아갑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곳에 그 하나하나에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목사님은 무사히 유학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밖에도 목사님 삶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3박 4일도 모자랍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쭉 이야기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목사님이 살아갈 길을 예비해 주셨고 앞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목사님은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무엇이다? 우리는 깨달음이 많은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배해 두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미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저히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 주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지금 예배해 두셨고 그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로 지금 여러분들 부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 길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세상이 합니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예, 목사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 그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바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는 나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따라갑시다. 이런 우리들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길 따라 나아가매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어떤 광고일까요? 예,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예, 계속해서 지금 대면 예배가 11시에 본당 4층, 본당이 아니죠. 예, 교회 4층에서 중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친구들도 항상 볼 때마다 기쁘지만 우리 보지 못하는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열려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덮어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 이들의 삶,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학원생활, 그리고 또한 직장, 가정생활,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